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되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는 있어도 성도가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교회 대능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계셔야 하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본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몇 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실상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성령에서 물어보면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께서 강조하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란 누구신가? 성령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냥 성령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란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도움을 주는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란 뜻입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성령님, 나를 변호해주는 성령님, 내가 잘못했을 때 나에게 따끔하게 알려주시는 성령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상담해주는 성령님, 내가 괴로울 때 친구처럼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는 성령님,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한참 낮으신 분이실 거야, 아니면 천사와 같은 그런 분이실 거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때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하면 하나님만 사역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는데요,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이때 여호와 신도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이여 성전 재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때 여호와신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신약시대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도 역사하셨고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요즘 성령시대 하니까 그냥 신약시대 때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만 역사하신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온전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내 힘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내 양이라는 표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 그리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됩니다. 택하사.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날지 아셨고 성도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 저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 막 햇빛이 비치면 이마에서 막 십자가가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얼굴에 막 보입니까? 글씨가?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누가 택했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택함 받는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택함을 받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내가 지은 죄가 뭘까?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반응이 마음속부터 일어나요. 물론 그 반응의 속도는 틀려요. 삭개오는 즉시 반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 즉시 반응해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주 늦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아주 늦게. 조지 밀러의 친구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살아생전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있다면 바로 친구 전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친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응답받았냐? 조지 밀러가 죽고 장사 지낸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응의 속도는 틀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하지만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성령 세대, 그리고 특별히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물 세례는 들어봤는데,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걸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 명사로 된 이 단어는 사실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사로 된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이 말이 7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요한이 언급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 주다라는 말은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와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원래 물 세례 개념에서 성령 세례 말이 파생되어 성령의 주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그냥 성령을 주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령을 마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이 마시다, 성령이 임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하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설교가 조금은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의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의 몸은 심각하게 죄로 오염되었죠. 육체도 오염돼서 죽게 되었고, 생각도 오염돼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옷 벗은 거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도 부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부패해서, 이제 영혼이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몸이 오염됐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사람은 죄의 본성, 죄의 오염된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오염된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한마디, 내가 너희들 죄 다 용서했어,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서 굳이 죽어야 할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바보짓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없고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어야 합니까? 굳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듭남, 중생.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아무리 멋있는 신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얌전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성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다 같이 회개하게 돼요. 이 거듭남의 역사, 이 중생의 역사, 이 거듭남이 뭐냐 하면 내가 과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아직도 그 어렸을 때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보통 주일학교 다니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항상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회개 기도. 근데 그날따라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주일학교에서 가장 높은 학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물이 안 나와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보신다고요. 얘가 우네 안 우네? 그러니까 창피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눈물이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침으로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억지로 슬픈 생활을 하면서 막 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중학교 때 완전히 거듭났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 예수님은 선한 분이라 그 정도만 이해했었는데, 제가 회개하게 되니까,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니까,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제 코에서 콧물이 흐르도록,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눈물을 범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변에 다 있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평생에 딱 한 번.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언제까지 계실까요? 언제까지 계실까요? 성도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내 양심에 어떤 가치를 느끼냐면, 야, 너도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실까요?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떠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령 소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소멸.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가 없어질 수 있구나. 어떤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저랑 굉장히 잘 아는 자매인데 어떤 상담을 했냐면, 목사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령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막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떠날까요? 성령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없어요.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체 문맥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어떤 걸 얘기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자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는 자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는 것. 빛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간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밝게 비춰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자꾸 성령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멸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일에 좀 참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가리켜 성령의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잘 보십시오.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중간에 변절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늘 내주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요,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질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온 성령님은,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끝으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 이게 성령 받으라는 이 단어가 맞는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가 성령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말이 맞습니까?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배되는 현상을 일으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둘이 비교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술 취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하고 바뀝니다. 근데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나쁘게 바뀌죠. 나쁘게 바뀝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평상시에 얌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막 안 좋게 변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좋게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 성령 충만하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화평이 오고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라.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믿는 자가 무엇을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더욱더 강력하게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내가 예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깊은 곳까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님,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늘 평상시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인정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탔는데 아기를 메고 한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한참을 혼자 찬양하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다가 잠시 잠깐 있다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버스를 세우라고 말을 하더래요. 버스 세우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버스 세우십시오.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정중하게 했더니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 버스가 조금 있다가 사고 날 것이다 라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 버스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목사님이요, 그 뒤에 있는 목사님이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내가 목사인데 그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겠냐, 저 이상한 분이네. 그렇게 속으로 비웃었대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내렸대요. 그리고 몇 분 흘렀을까요? 이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서 다행히 목사님은 목숨을 건졌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사로 해서 늘 성령 충만한 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찬양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입술로 고백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 꼬마에게 나 너 좋아?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 이 꼬마가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근데 반대로 야, 너 내 곁에 오지도 마. 냄새, 저리 꺼져. 그럼 이 꼬마가 나한테 안 오겠죠. 왜냐하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닫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도 늘 우리 입술을 고백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입술에서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이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하게 넘쳐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도들이 한번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천 명씩, 3천 명씩, 수천 명씩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요,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쟁이라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게 되면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지게 되면 모든 걸 빼앗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주신 권능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강력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이요, 말씀 묵상한 게 아니죠. 그냥 우연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영적 전쟁.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거예요. 생각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가 지금 전쟁 상황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뉴질랜드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영적 전쟁이라는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뉴질랜드 이 땅이요, 200년 전 복음이 들어온 땅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둠의 땅입니다.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어두운 땅입니다. 호주는 동성 결혼법이 반대되었는데 뉴질랜드는 통과되었죠. 고인 대신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목회하기 힘든 거 세 군데를 뽑았어요. 알래스카, 괌,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영적 전쟁이 너무나 심한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됐지만 사실상 이 땅은요, 굉장히 어둠의 세력들이 강한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바꾸는, 이 땅을 치유하는 성도로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